이번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 우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강원도 정선 하이원 CC 팰리스 호텔로 올라가죠. 그곳에 우리는 교회 전체를 통으로 옮겨서 3박 4일 동안 6번의 예배를 드리고 내려옵니다. 그때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야라씨 나왔고요. 상속자 나왔고요. 상속자 다음에 붙는 게 뭐죠? 비밀인가요? 네, 다 아시는데 아마 이제 속에서 맴돌고 있거나 뭔가랑 헷갈리시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한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상속자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제가 상속자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해주세요. 상속자, 다시 한번 상속자. 예, 그 상속자가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제를 알고 가야 우리가 뭐 하러 가는지 알고 목표를 알아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 수 있잖아요. 명확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는요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참에 부모님께 받을 상속이 있나 좀 알아봐야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요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부모님께 믿음을 상속받았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을 저도 믿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그런데 자녀에게 믿음을 상속시키고 싶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부모가 원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수많은 인내가, 수많은 눈물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내도 하셨겠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가지시면서 서원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서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키워내는데 서원을 했으니 목사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끔 키워내셔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얼마나 잘 자라났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나름 떡잎이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부모님 눈에는 좀 성이 안 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오신 겁니다. 물론 지금도 뭐 제가 뭐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그런 뒷모습을 기억해 보면 참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막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하고 있는 젊은 부부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둘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순간이 많아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아마 믿음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상속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뜨거우셨어요. 그 믿음이 저에게 전달된 것은 그 온도가 저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MIG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그 믿음을 꼭 상속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그 상속을 받고 더 나은 믿음, 더 큰 믿음으로 자녀와 가정과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믿음을 상속받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믿음의 계보,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열린 그 믿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믿음을 상속받고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내용이 중요하기보단 온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하이원 성경 컨퍼런스를 올라가면서 늘 맡은 사역이 동일하지만 이번에도 큰 틀은 그렇습니다. 저에게 맡은 사역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찬양 사역이에요.
이제 6번의 예배를 이제 찬양을 디렉팅을 하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하고 이제 중보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시고 기도 사역하실 때 올라가서 안수도 하고 기도의 통로가 돼야 되기도 하고 우리 또 이제 화요일 날 되면은 태그와 MIG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또 이제 그 성경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는 이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많이 연습하면 될까요? 물론 기본입니다. 필요하고요. 근데 뜨거워져야 돼요. 제가 뜨거워져야 되고 찬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찬양하고 싶어요.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띵까띵까 하고 노래 부르면 그게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저는 찬양 인도를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 해온 것 같아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야 누구 빵꾸 났으니까 찬양 인도 하라고 하면 저 할 수 있어요. 콘티만 주세요. 자막만 준비해 주세요.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찬양 인도가 될까요? 마음이 준비가 돼야죠. 열심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찬양인데 그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이제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팀 분들이요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도 하지만 참 열심히 해요. 제가 며칠 전인가 한 몇 주 전에 우리 베이스 치는 동우 형제의 아내에게 전화할 일이 있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30분, 1시간가량을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 옆방에서 계속 띵까띵까 하면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싱어분들도 찬양을 받고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시겠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이원 모든 성령 컨퍼런스의 팀원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찬양하면서 뜨거워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일단 찬양을 아셔야겠죠. 요번에 보니까 신곡들이 좀 많더라고요. 미리 링크 드릴 테니까 듣고 오세요. 아는 척하면서 입만 뻥긋하는 것도 좋지만 불러야죠. 부르면서 뜨거워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왔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정말 달아올라야 돼요. 요즘에 가끔 잊을만 하면 묵상되는 것이 우리가 하이원 전과 후가 온도가 약간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주일에 말씀을 받으면은 그래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됐던 것 같은데 주일에 이제 엔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받았던 온도가 조금 짧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가세요? 월요일까지는 가시나요? 화요일까지는 가시나요? 주일에 문 열고 나가면서 끝나진 않으시나요? 지하철 타면서 끝나는 건 아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온도를 서로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이 온도는요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냄비죠.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어요. 우리가 도자기 같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자신을 쳐서 계속해서 끓이고 연단하지 않으면 끓어올라갔다가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식는 건 정말 금방이에요. 고무줄 같아서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팽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올라가서 뜨거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뭐 설교 원고가 좀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볼게요. 여러분 온도를 준비하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주중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콜할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은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올라가서 6번의 예배가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예배 때 준비 운동하다 끝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달아오르겠죠. 준비는 돼가겠죠. 근데 앞에 예배가 그렇게 총알바지처럼 지나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주중에 나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 나오시고요, 금요일에 나오시고요, 예배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점 이게 끓는가 싶다가도 기포가 올라가면서 그 티핑 포인트를 넘으면 금방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이제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올라갔을 때 화요일 밤에 우리 이제 MIG 모여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방언 못 받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기도가 끝나갈 때쯤에 한 자매가 방언을 계속해서 못 받는 거예요. 한 청년이. 그래서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다음날 예배도 있으니까 다 이제 가서 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그 청년 둘이 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못 받으면 너도 나도 오늘 못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앞에서 성전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안수도 하고 제 온도를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제가 뜨거우면 뭐예요? 그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가 달아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고 기도하고 끌어올르더니 한 3시, 4시 돼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방언 받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MIG 청년분들 중에 이번에 방언 받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은요, 미지근한 온도로는 받기가 어려워요. 받기가 어려워요. 주님, 방언을 주시려면 주시고요, 마실 거면 마시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니 하면요, 방언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렸어요, 자녀가.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들이대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 아버지의 믿음의 온도가 미적지근했던 것 같아요. 믿음을 끌어올리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가 반응합니다. 뜨거워져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에요,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누가요? 예수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믿으라고 소리 지르셨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소리 지른 거는 아버지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부르짖는 느낌이 아니에요. 부르짖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느낌으로 기도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입이 터져야 되고요, 입이 열려야 되고요, 정말 그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평생 입이 안 움직였는데 이게 잘 터지기가 쉽진 않거든요. 저도 방언을 좀 늦게 받은 편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받았으니까. 저도 평생 순복음 교단에 있었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뜨거운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제 성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양반 같고 좀 얌전하고 뭐 이런 거, 굳이 뭐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를 누르더라고요. 방언을 못 받게. 언젠가 한 번은 터졌어요. 그리고 그 방언이 왔는데 내밀었죠. 내 거 아니라고. 방언 안 주셔도 된다고. 나랑 안 어울린다고. 근데 기어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입이 열려야 돼요. 방언을 사모하는 자는 입이 열려야 되고 소리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입이 터져야 돼요. 제가 MIG 사역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이제 교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교구 사역도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MIG 돌아와서 약간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MIG 사역 이제 그만해야 되나 싶었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설교를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은 성도님들은 아멘 박사님이시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아멘을 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할렐루야를 해야 될지 다 아세요. 기가 막히게 아멘. 자다가도 아멘을 하세요.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근데 그렇게 아멘을 해주시면은 사실 설교하는 사람도 힘이 나요. 이게 맞불이 붙거든요. 온도가 맞으면은 맞불이 붙어서 저도 힘이 나서 하는 게 있는데, MIC를 돌아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코로나 3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게 입이 터져야 말이지.
그 전에는 아멘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 당황하는 거지. 아멘 뜻이 뭐예요?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린 말을 전했나? 동의가 안 되는 건가? 속으로.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기간이 있었어요. MIG 사역을 그만해야 되나? 근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얼굴이 안 좋은 한 청년 한 명이, 자매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얼굴이 안 좋았어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서 깨달았죠. 그렇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멘은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입이 터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데시벨이 올라가면서 내 마음의 온도도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뜨거우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뜨거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지르고 아멘을 하고 외쳐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때 손 들고 찬양하세요. 입을 열어서 소리 질러서 찬양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기도할 때도 방언을 팍 터뜨리세요. 기도도 터뜨리세요. 방언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소리를 질러서 터뜨리시고, 이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가 기회예요. 다 시끄러우니까, 다 크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들의 데시벨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이번에 부르짖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부르짖어야 돼요?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 들으시나요? 뭐 그건 아닌데, 부르짖는 거 안에 비밀이 있거든요. 부르짖어 보세요. 그 안에 정말 성령의 일하심이 있어요. 상속자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불세례를 받기 위해선 묵상 기도는 안 되거든요. 속으로 기도하는 걸로는 안 돼요. 이게 부르짖어야 되고 터져야 되고 데시벨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이거를 머리로 받지 말고 영으로, 마음으로, 온도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온도를 받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어디에서 시작해서 기승이 여기까지 왔으니 전결이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플로우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결론으로 가겠지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고, 논리로 끝나는 거고, 성령의 불세례는 그렇게 주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올라가면 담임 목사님 뜨거우시잖아요. 그 뜨거운 온도를 받으세요.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도를 받으셔야 돼요. 온도가 뜨거워져야 되고 그 불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아멘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할렐루야가 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엎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상속이 또 있는데요,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닦아주실 거 뭐하러 흘려요? 안 울어도 되겠네가 아니라 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눈물을 계수하는 분이십니다. 눈물을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울으셨나요? 여러분의 그 죄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 앞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우셨나요? 울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은 그나마 좀 나요. 근데 형제님들은 저와 같은 양반이시라 울면 부끄럽잖아요. 남들이 볼까 봐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 보고 하면 너무 걸림돌이 많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알고도 이런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 방언,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터지셔야 돼요. 그래서 기뻐서도 울고 슬퍼서도 울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울고 아무튼 우셔야 됩니다. 눈물의 비밀이 있어요. 눈물을 주제로만 해도 설교 한 편은 거뜬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쇠도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잃어버린 쇠도끼의 이름이 눈물이에요. 우리는 눈물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중에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을 상속받고 믿음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오늘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올라가시는 분들은요, 그 믿음의 온도가 뜨거워질 텐데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영적인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를 지나오면서 사실 그 영적인 공격들이 저에게도 온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일어서게 된 타이밍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겨내야 됩니다.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박 4일 마지막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받은 은혜 구멍 하나 나면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선포하시고 성도님들께 부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박 4일 기간 동안에 TV 보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저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방에 TV 있잖아요. 이제 리모델링해서 TV도 더 커졌는데 TV를 켜지 마세요. 그리고 핸드폰 이제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낮 시간 동안에 계속 핸드폰 보고 있다가 이제 저녁 예배에 올라가면은 그 잔상이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말씀 듣는데도 그 잔상 남아 있을 거고, 기도하는데도 못다 한 드라마, 못다 본 기사, 못다 본 인스타그램, 그거 생각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3박 4일 금방 지나갑니다. 그거 안 본다고 해도 큰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잘 쉬시고 기도하시고, 좋은 소식, 저희 MIG에서 이번에 기도메이트를 준비합니다. 1시간 기도하기를 담임 목사님 부탁하실 거고요. 1시간 기도한 분들, 하루에 1시간 기도한 분들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메이트를 저희가 짝지어 이미 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2명, 3명 짝지어 드렸으니까 시간을 2분이, 3분이 조절하셔서 우리 이때 기도하자.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이렇게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꼭 안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메이트가 이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남는 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쉬시고 좀 눈도 붙였다가 또 우리 MIG에서 뭐 이렇게 뭐 하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또 참여도 했다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예. 사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게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좀 버거울 수도 있어요. 몸과 마음이. 그러다 보면 별것도 아닌 말에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오해가 시작이 돼서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싸우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절제하시고 끝까지 잘 싸우진 않는데 MIG가 싸우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번 성령 컨퍼런스를 지나오면서 상속받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상속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면, 첫째 선교에 있습니다. 둘째 이 성령 컨퍼런스에 있어요. 지금 이제 45차로 이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속받게 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그렇잖아요. 개인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혼자 나오면 되고 은혜도 나만 받으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지난번에 나눴던 게 나만 혼자 은혜 받으면 그게 반쪽짜리 은혜라는 것들을 지난번에 나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있고 세대적으로 있는 그 개인주의의 성향이 부서져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부서져야 돼요. 이 눈물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이 안 그러면 상속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 구제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시라 하니 이렇게 직분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지만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 컨퍼런스를 누가 준비하는지 아세요? 물론 사역자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죠.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우리 제자팀, 성도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신의 시간 들여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회의하시고 자신의 사비 들여서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 컨퍼런스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10년 후, 20년 후, 곧 몇 년 안에 이 교회를 상속받게 되고 성령 컨퍼런스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가 되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위원회가 되면 뭐 그때 가서 잘하면 되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난 뭐 시간 아까운데 물질 아까운데 하면은 아무도 그 성령 컨퍼런스를 준비할래야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내서 우리가 어디에 선교를 간다고 하면 같이 선교를 가서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선교를 사역을 하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성령 컨퍼런스에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때가 돼서도 잘하겠지만 보고 배운 건 힘이 달라요. 모세의 다음 리더십이 여호수아였잖아요. 직접 보고 난 다음에 그 리더십은 다른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성령 컨퍼런스 올라가서 성도님들이 그 제자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로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가 한번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MIG가 잘하실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도 엊그저께 그러니까 금요 예배가 끝나고 지하식당에 천장이 주저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보수공사를 들어갈 일이 있어서 사역자분들이 옷 갈아입고 바지 걷어붙이고 내려가서 청소를 하다가 잠깐 이제 뭐 장갑을 갈아 끼러 올라왔는데 금요예배 끝나고 이제 간식을 먹고 좀 뒤늦게 돌아가는 청년들,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도와줄 게 당장 없었는데 일거리야 많지만 장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괜찮으니까 집에 돌아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내려와서 이렇게 도와줄 거 없는지 살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또한 감사했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분위기가 나는 여러분들의 분위기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번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그 전후 모든 그런 일정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함께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던 패턴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아예 반대편에 헌신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그 브릿지가 뭔지 아세요? 그 브릿지의 이름이 순종입니다. 헌신은 내가 동의되고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그렇게 열정이 있을 때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게 순종이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순종이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동하면 언젠가는 헌신하겠지, 그런 일은 안 와요. 순종하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 하기 싫은 것들, 요번에도 수요일에 오시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금요일에 오시라고 부탁드리잖아요.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준비될 거고요. 여러분들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 똑똑하면 못하더라고요. 너무 계산을 많이 하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계산기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의 정체성은 선교에 있고 성령 컨퍼런스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 나눴던 모든 믿음, 눈물,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상속받되 성령을 상속받는데 승리하는 MIG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